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이드로스 네 번째 시간으로 소크라테스의 철의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앞서 연인이 연동에게 이롭지 않다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드로스에게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파이드로스는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며 철의 시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의 연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은 신적인 광기이다. 그리고 사랑은 연인과 연동에게 이롭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소크라테스는 우선 사랑은 신적인 광기이다라고 하면서 앞선 연설의 내용을 부정하게 되는데요. 앞선 연설에서는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 정신,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런 사랑은 좋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인을 비판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사랑의 광기는 이로운 광기, 신적인 광기다. 라고 하면서 광기의 이로움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운 광기가 있는 경우를 살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예언녀들입니다. 예언녀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정신일 때보다 신적인 광기에 휩싸일 때 사람들에게 더 위롭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느냐를 통해 이제 살피게 되는데, 과거 사람들은 이제 안티케, 신적인 광기에 따른 예견이 오이오니스티케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오이오니스티케 같은 경우는 인간이 그냥 온전한 정신에 따라서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광기에 휩싸여서 예견하는 게 그냥 온전한 정신에서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문의 역병이 퍼진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병이 퍼진 경우에는 신적 광기가 있어야 이런 역병을 가문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훌륭한 시가를 짓는데 이제 신적 광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신적인 광기가 있는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긴 하겠죠.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이 신적인 광기다라는 점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은 에로스 신에 의한 광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신적 광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사랑은 연인과 연동에게 이롭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혼의 습성을 살피게 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만 해본다면은 혼은 하늘 바깥의 것을 바라봅니다. 이 하늘 바깥의 것이 뭐냐면은 이데아예요. 그래서 이 이데아를 보고 있는데 신은 이 이데아를 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혼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해요. 그래도 신과 유사할수록 그 이데아를 좀 보게 되고요. 신과 닮지 않을수록 못 보게 됩니다. 이런 혼의 습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 연동과 연인에게 이롭다라는 걸 증명해 나가게 되는데요. 일단 그 과정에서 혼의 불멸과 그 다음에 혼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혼의 불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과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살펴보면 이제 돌과 동물 같은 것들인 거죠.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동물에게는 혼이 있고 돌에게는 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 덕분에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 동물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 라고 하면서 혼은 어떤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원인인 혼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1원리가 된다. 움직임에 관한 제1원리가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제1원리라는 것의 특징을 또 살피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원인, 시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초는 원인이 없죠. 왜냐하면 원인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시초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은 시초인 원리이기 때문에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생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생성되어져 있는 게 소멸되어 버리면은 추가적으로 생기는 제2원리, 제3원리 이런 것들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1원리라는 게. 그래서 제1원리는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된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1원리는 불멸이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제1원리에 해당되는 게 혼이기 때문에 혼은 불멸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접근은 사변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말이 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증명이에요. 아무튼 논리적으로는 혼의 불멸을 증명해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혼의 구성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 혼은 마부와 말 두 마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마부는 당연히 어떤 그 조종을 하는 그런 존재일 거고요. 선택을 하거나, 훌륭한 말 같은 경우는 이성을 나타내고, 나쁜 말 같은 경우는 욕구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혼의 습성과 구조 이런 것들을 밝혀낸 소크라테스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혼은 최초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늘 바깥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혼의 날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악덕한 거, 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왜 생기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이 없어요. 아무튼 소크라테스 말로는 무조건 혼은 어떤 일로 인해서 날개를 잃게 되고요. 날개를 잃게 되면은 몸과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몸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죽게 되고, 지내다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혼이 다시 날개를 갖는 데는 1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1만 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1만 년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죽고 환생하는 과정이 사실 1,000년, 네, 1,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을 환생을 해야 혼이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환생해야 이제 혼이 날개를 갖는다고 하는데, 왜 10번 환생해야 되는지도 알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육체 결합 과정에서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혼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추론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환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애지자 얘기를 하는데요. 애지자 같은 경우는 혼일 때 봤던 하늘 바깥의 것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상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상기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애지자는요, 또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3번 애지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날개가 생깁니다, 혼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혼이 환생을 10번 해야 날개가 생기게 되는데, 애지자의 삶을 3번 살면은 바로 날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혼이 하늘 바깥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 바깥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애지자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는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늘 아래의 것들, 이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 쟤는 좀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게 만약에 광기고 그렇다면은 아주 훌륭한 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연인은 이런 광기를 지닌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환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혼이 육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필멸체가 되면요, 혼이었을 때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바깥의 것들을 봤던 거, 네, 그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하늘 바깥의 것들은 좀 인식하기 어려운 건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로 눈으로 파악하거나 감각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데아의 모상들, 실제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데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추론 과정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더라도, 네, 우리가 실제 현상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이데아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혜가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더 눈에 띄게 됐다는 건데요. 왜냐면은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데 지혜가 가장 아름다운 게 돼버리니까 아름다운 거는 지혜가 돼야 맞는 상황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꼼수로서, 네, 지혜는 숨기고 아름다움은 드러내는 그런 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신이 했겠죠, 이런 부분은.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육체를 가지게 된 혼이 신적인 연동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신적인 연동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상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연동을 보더라도 쾌락적 욕구만을 추구하게 될 거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지혜롭고 아름다운 연동을 보고서 쟤는 되게 신적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은 경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외감을 느낀 연인 같은 경우는 연동을 보면 이제 마음이 충만해지고 이제 벅차오르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이런 연인 같은 경우는 연동과 떨어지려고 하진 않고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나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연동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동을 위해서, 연동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연동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인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앞서서는 연인 같은 경우 연동을 막대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듯이 묘사가 됐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연동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바로 에로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연인의 유형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연인이 어떤 신을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추종자 같은 경우는 사랑의 광기에 휩싸여도 잘 견디는 연인의 모습을 보이고요. 아레스 추종자 같은 경우는 연동이 자신에게 잘 하지 않으면은 사리를 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추종하는 신에 따라 선호하는 연동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제우스 추종자 같은 경우는 애지자,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연동을 선호하게 되고요. 헤라 추종자 같은 경우는 왕의 자질을 가진 연동을 선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인은 연동이 자신이 추종하는 신과 닮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연동을 발전시키려고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을 보면은 연인이 연동의 발전을 저해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발전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연동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파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과 닮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신은 어떻게 살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그런 발견들을 하게 돼서 연인은 기쁘게 되는데, 그런 발견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연동을 더 나은 존재,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면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동이 그 원인이 되고, 그래서 연동이 더 사랑스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연인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동을 질투하거나 악의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동에게 더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죠. 네, 이렇게 연인이 연동에게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동도 그 노력에 따라서 연인에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연동과 연인이 만나게 되면 초기에 연인은 강한 성적 욕구나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욕구를 발산할지 말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욕구가 생기긴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숙되게 되면은 욕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연동에게 경외심을 가진 채로 섬기게 된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섬김을 당하니까 연동도 이제 감명을 받고 호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호감을 갖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연인이 다른 주변 사람들보다는 훨씬 자신을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인과 연동이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면 이제 스킨십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스킨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스킨십을 참고 지혜를 추구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욕구를 제어하고 이성을 발달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연인 관계가 연인과 연동에게 이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애지를 추구하는 경우에 한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인과 연동이 애지를 추구하다가 죽게 되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애지자는 3번만 환생을 하면은 날개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늘 바깥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인과 연동이 애지를 추구하고 그래서 뭔가 탐구를 하고 그러다 죽었다면은 이제 3번 중에 1번을 달성한 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이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늘 바깥의 것을 보는 게 굉장한 이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이 안 되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걸 굉장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롭다, 연인과 연동에게 이롭다라는 점을 얘기하게 되죠.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사후에 보상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욕구가 막 생겨났을 때, 스킨십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을 때 절제하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점차 이제 자기들의 명예를 신경 쓰는 거죠. 그러면서 욕구를 절제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 이제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덕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게 되면은 하늘 여행자가 된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미덕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연인 관계는 연동과 연인에게 이롭다. 현생을 살 때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이성적으로 살게 되니까. 그리고 죽고 나서도 하늘 바깥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연인이 아닌 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 연인이 아닌 자와의 관계는 이런 사후의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만족과 충족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속적인 이로움만 취하는 관계,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느냐 마느냐만 따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열한 관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인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애지를 추구하는 연인 관계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관계, 서로에게서 이로움을 취하는 관계는요, 결국에는 환생을 10번 다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바깥을 전혀 보지 못하는 궁핍한 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하늘 바깥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처럼 왜 그게 엄청난 이득인지를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를 않죠. 아무튼 소크라테스의 철의 연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